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감정이 있죠.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표출될 때에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노여움이든 그 감정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시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기도를 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기쁜지를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기쁜 거죠. 어떤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딱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내 영도 같이 근심하고 슬퍼집니다. 왜 슬픈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감정을 우리도 같이 느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생계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사망을 이룬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밉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밉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노의 원인이 그런 거라면 빨리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빨리. 그 분노가 해질 때까지 계속 머물지 않도록 용서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진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 주제를 사랑에서 미움으로 바꾸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 사랑 안에 거할수록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할수록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커져갈수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18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요 빈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 하면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된다 그랬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있었나요? 있었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나요? 했죠. 뭘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원래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왔고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세상을 악하다고 우리가 책망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 잘못했다고 막 지적해 보세요. 다 미워하지 우리를. 우리도 그걸 아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서 빛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다 똑같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지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시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데 나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움받죠. 다 거짓말하는데 나만 안 해요. 그럼 미워하죠. 다 요령 피우면서 일하는데 나만 요령 안 피우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또 미움받아요. 다 술 마시고 노는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 또 미움받습니다. 뭐 잘난 체 하네, 뭐 티네, 뭐 하네, 뭐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높게 평가하지 낮게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를 높게 봅니다. 되게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꽤나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착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꽤나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 세상을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딱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 드러나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사람이 옆에 딱 오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꽤나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네 만에 얘기 안 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정말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어디 가나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과거도 묻지 않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좋죠.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뭐 죄 물어서 뭐 하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항상 같은 얘기를 하셔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이제 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것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네가 계속 전진할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과거의 죄는 내가 묻지 않아. 이미 네가 나를 믿을 때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까지 기껏 자기가 의의 바벨탑을 힘들게 쌓아왔거든요. 자기 의의 바벨탑을 지금 다 쌓아서 광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걸 다 부정해버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로운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본문 19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가 갖고 있을 때,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누가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시기심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받으면 시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가인은 악합니다. 근데 그 동생은 의롭죠. 그러니까 가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근데 동생에게 있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다.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아벨은요, 가인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졌고, 그게 뭐예요? 의로움이죠. 또 가인이 받지 못한 걸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형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형이 없는 거를 아우가 갖고 있어서 그게 죄가 돼서 미움받고 죽임 당한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없나요? 여기 그 창세기 4장에 그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요.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아벨 그 제물. 근데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벨이에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시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물 자체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가인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뭔지를 깨닫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고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그걸 왜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동생처럼 착하지도 못하고요. 제 동생처럼 정직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을 그렇게 거절하시겠어요? 받아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예. 어떤 사람도 어떤 악인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절을 못해요. 심지어 아합 왕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없고 아벨이 갖고 있는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벨을 파괴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 못 먹는 뭐에 침 뱉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벨을 파괴시키리라. 아벨이 저 행복을 누리도록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만 사라지면 이제 자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벨에게 주실 걸 나에게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아벨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 악한 농부들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 세를 바칠 때가 되는데 안 바쳐요. 종들을 보내는데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노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라. 이놈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상속자를 죽인다고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그냥 주겠냐고요. 그 악한 농부들을. 말이 안 되죠. 그 가인이 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남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 너희 아비 마귀가 욕심대로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한다. 근데 마귀에게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거든요. 마귀는요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그랬거든요. 살인자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사라집니다.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죄가 곧 살인죄예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것은 마귀는 그 미움 덩어리라는 거예요. 미움 덩어리. 마귀가 누굴 미워했는지 아세요? 아담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잃어버린 거를 아담이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마귀는 원래 천사 루시퍼였잖아요. 천사 루시퍼가 가진 영광이 따로 있고요. 아담이 가진 영광은 또 다릅니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는 교만하고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건데, 근데 아담이 자기가 잃어버린 걸 다 가져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갖고 있는 거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시기심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살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미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두 가지 속성의 첫 번째는 살인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살인하는 미움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라.
너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살인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예수님이 정죄하신 거죠. 오늘날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말 해요. 나는 별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인생 지금까지 바르게 살았어.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피해 준 적도 없고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적도 없고 나는 맨날 당하기만 했어. 나는 늘 피해자였지. 나는 가해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다 그런 말이에요. 다 피해자래요. 다 피해자. 가해자 한 명도 없어. 누가 가해를 했는지 모르겠어. 다 피해자인데. 도박판에 다 잃었대잖아요. 4명이 도박하는데 다 잃었대 돈을. 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요. 그 아비가 거짓말쟁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해요. 난 죄가 없어. 난 지옥에 갈 만큼 잘못한 게 없어.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랬거든요.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 대신 피를 흘렸다. 그런데 난 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믿을래요. 이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 헛소리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인이 이제 아들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몰라요.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 몰라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대요. 우리는 이런 가인을 보면서 나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너 왜 살인했느냐? 뭐? 살인?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너 살인했어. 많이 했어.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우리 엄청나게 미움을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놓고도 너 살인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다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쟁이죠. 그 우리도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지난번에 대선할 때 한참 유행하던 말이야. 계몽시켰다. 계몽시켰다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계몽되는 건 진리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죠. 내가 살인자라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우리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네요. 이게 좋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 억울하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복된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 없어요. 난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기도가 막혀서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손해예요. 내 손해.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비된다. 그렇게 또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무섭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멍충이, 쪼다 뭐 이런 식으로 형제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또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은 법정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쉽게 잘 져요. 우리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죄는 또 쉽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는 죄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나쁜 습관이죠. 그러나 그런 죄보다 오히려 이런 죄가 더 큰 죄예요. 아주 심판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음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다는 말을 잊지 마라.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한 짓을 너희에게도 할 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한 짓을 너희에게도 할 것이야.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또 반대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너희 말도 들을 것이야.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한 일을 너희도 이 세상에서 당할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쏙 피해갖고 이런 일 안 당하고 천국 들어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 그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에 이런 일이 거의 없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었겠죠.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내 이름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멀리하고, 멀리한다는 말은 따돌린다는 거예요. 집단 따돌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린다. 이 말은 너희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그리고 너희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킨다는 거죠. 예,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의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불쌍한 자여,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신약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본질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얻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가장 확실한 복이에요. 성경은 시종일관 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런 복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복이 있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박해를 반드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본문 21, 22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 이거는 창조주가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인간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 저 뭐 깊은 히말라야 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선인은 선인으로서 주님의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고요, 악인은 악인으로서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받고 지옥에 내려가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된 후로는 양심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법이 달라져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십자가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물론 죽을 때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머문다는 거죠. 요한 1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들은 사람은 양심의 법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원의 문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분명한 건 저는 못 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판단하십시오. 저는 못 가요. 저는 진짜 양심의 법으로 내가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 천국 가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양심으로 못 살았어. 깨끗한 양심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법 아래 있다고 해서 양심을 버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양심을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양심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 양심대로 살고 계명대로 사는 거지, 그것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일평생 양심으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복음도 거절했어요. 양심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표적을 수없이 행하셨어요. 예. 오병이어로 막 수천 명 배불리 먹이고, 그죠?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지 나흘 되었고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뭐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압도적인 표적은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미워했고 나를 이제 죽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6, 2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은 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나를 증거하심으로 믿어야 될 사람은 다 믿게 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심으로 믿을 사람은 다 믿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고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5,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14장에도 이 말씀하시고 15장에도 그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너희가 이해 못하지만 그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이해 못한 게 대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다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너희와 성령이 함께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도 놀라지 말거니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해야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섬기는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가 할 때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의 사랑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겸해서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둘 다 하려는 거. 양쪽으로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 난 하나만으로 안 돼. 난 둘 다 필요해. 이런 마음.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특별히 주님은 이 세상 재물에 관한 사랑을 조심하라. 재물 사랑,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마땅히 뭔가 다른 잘못 인용.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게 행복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그냥 걷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한 것과 행복, 사람의 생명은 비례하지 않아.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거를 족하게 여기라.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고 한 적 없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그네 길 살 동안 잠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있는 대로 족하게 여기고 살면 그만이지 돈을 사랑하지 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또 아까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 너희가 그냥 살 만큼 필요한 거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아.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나그네 길 동안만 필요한 거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아라.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뭔가 보고하고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하기 전부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 30.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생계예요. 생계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구할 가치도 없고 근심할 가치도 없어. 이런 거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야. 나 없는 인생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의 새보다 귀하고 백합화보다 귀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에게 안 하시겠는가?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신 일이고 우리도 당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 없고 염려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항상 우리 기도에 감사와 찬양으로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